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뭐냐면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우리 여러분들이 보이고 또 그보다 더 어린 우리 학생들이 보일 때 야, 나는 우리 백동조 목사님 보고 전화로 그랬어요. 목사님은 저보다도 너무너무 훌륭하신 목회를 하시고 계시다고. 왜냐하면 저는 병아리 목회하고 끝냈네요. 그랬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찬송 부르는 것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 목사님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그 영성, 저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 목포 사랑의 교회에 와서 보니까 정말 한국교회에 비전이 있다. 정말 모두가 비관적으로 보고 사양길이라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한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는 밝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제가 이걸 굉장히 감동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청년들이여 꿈을 품고 전진하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 되라. 먼저 그 다음에는 범사가 잘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 조용기 목사님의 전매 특허가 됐는데, 여러분 우리 같은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 2절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우리 청년들이여, 대학생들이여, 너희 영혼이 잘 되라. 그러면 범사가 잘 될 것이다. 미래가 있다. 믿으십니까? 미래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몸이 말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혼이 떠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영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요. 세상에 우리 이 플레스라고 하는 육체가 무너진다 이 말은 육체가 숨을 거뒀다 이 말이죠. 영혼이 떠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육체라는 건 이 플레스는 썩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을 하든가 몰관을 하든가 우리가 땅에 묻히죠. 그러나 그 영혼은 불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같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을 모르고 우리가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을 태어나고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우리가 1세기를 못 살며 대개에 가는데 다음 세계가 있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저 불신자들이에요. 마치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이 몰랐던 것처럼 있는 줄, 지금 불신자들은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 3세계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선험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답게 우리가 천국 가이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목포 사랑의 여러 청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 이 대한민국은 너무 인구도 많고 땅은 좁고 하니까 지금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뉴스에 보니까 청년들 5분의 1이 전혀 알바도 안 해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이들 같이 자생력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요, 중학교 때 구두 닦기, 그리고 신문팔이, 그리고 엿장수, 이것까지 했습니다. 15살 때 3년 동안 얼마나 배가 고픈지 몰라요. 중학교 졸업장 하나 받는 것이 대통령 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굶더라도 내가 중학교 졸업장을 받겠다.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도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3년 동안 야간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병원 근무를 합니다. 가장 천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했는 동안에 뭔가 자생력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일찌감치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약장사를 20년 했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약 30여 년 동안 늦지막히 늦깎이 목회를 하다가 이제는 8학년 2반이 되어서 이미 은퇴한 지가 9년이 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목사님 불러주신 바람에 제가 여기 왔습니다. 오늘 사는 청년들과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꿈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린 믿지 않는 불신 청년들이나 대학생들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보는 것과 아는 것 믿을 이유가 없어요. 우린 지금 믿음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지금 나아가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 말입니다. 예? 이 스피리추 파워, 오늘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꿈을 가진 우리 청년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 일찌감치 자생력을 키워나간 여러분 되세요. 물론 교회 생활 가운데 믿음을 키워야 되지만은 밖에 나가서는 어떤 굳은 일이라도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그재그를 아니요. 하나님이 앞당겨서 요셉을 이집트 총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베두인으로 남아 있었더라면은 저 팔레스타인 한쪽 구석에 말입니다. 완전히 양치기, 이 베두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가 형들의 그 모함을 받아가지고 우물에 던짐을 받게 되고 은 20에 말입니다. 그 이집트 대상들에게 팔려간 몸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또 얼마나 누명을 쓰고 말이야. 그 아내가 곱시다가 나중에 자기 작전이 안 되니까 그냥 요셉을 완전히 영창의 남편을 통해서 집어넣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을 인간이 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팔레스타인의 그 잡혀온 노예가 어떻게 30세에 그 대제국, 그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지름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왕가에서 만드는 그 신하들의 그 옥고를 치르는 그곳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집트 왕을 만나는 이 지름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불신 학생들과 청년들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또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욥도 말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고난당해요. 하루아침에 10남매 다 잃어버렸죠. 그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그 재산이 한꺼번에 다 날아갔죠. 종들도 잡혀갔죠. 거기다가 만신창이가 됐다 이 말이죠. 심지어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그랬어요. 완전히 아내까지 배신을 했지만은 욥은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엘리바스와 소발과 또한 이게 엘리후까지 내 친구가 와서 처음에는 위로를 해주는 척 하더니 계속해서 욥의 마음을 완전 난도질해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요 끝까지 인내했어요. 여러분, 요셉이나 욥이나 그 인내의 믿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욥이 나중에 후에 받은 축복이 전보다 더 배나 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욥기 4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비전이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싣고 말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요셉과 욥과 같은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배고픈지 몰라요. 과연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중학교 올라갈 형편이 아니었어요. 계속 죽만 주는 거예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중할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요, 아까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저녁 먹다가 이야기를 나눴지만은 저희 가정은 완전히 귀신의 집이었습니다. 전설의 고향의 집이었어요. 어머니가 말입니다, 제주로 들어오셨는데 그 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큰 형님 하나 놔놓고 둘째 아이를 낳다가 그 큰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 요즘 같은 부인과에서 다 처리하지만은 그 당시는요 그게 불가능했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제주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8남매를 키운 거예요. 그 어간에 저승의 사자람이 나타난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난 이 귀신들, 내 인연 너 데리러 왔다. 목을 조릅니다. 밤마다 칼부림을 합니다. 예, 아버지 눈에는 안 보여도 어머니와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저 건너편에 있던 서기로 오신 우리나라 일본 시대 때인데 그 양석이라는 서기 부인이 오더니 덕천댁이요 한 군데 비는데 가르쳐 줄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전도다 이 말. 한 군데 비는데 어머니가 온갖 데 다 빌어 우리 자녀들 팔아놓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귀신이 안 들어. 12시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귀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내일 말씀할 건데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귀신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예,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의 이 지구촌을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들이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도 지금도 들락날락합니다. 한순간에 믿다가 한순간에 믿음이 없어지는 게 이게 뭐예요? 사탄이 들었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 육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한 군데 비는데 가르쳐 줄까요? 그것이 교회였어요. 20리밖에. 2년 만에 어머니가 들켰어요. 우리 아버지가 문중에 불려 올라갑니다. 우리 문중에는 야소교, 이 기독교라는 게 없다. 우린 유교야, 불교야. 예. 무슨 소리냐? 그래서 어머니를 못 가게 했다가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들에서 아까 목사님들한테 말씀했는데 3번 불러셨어요. 아버지 함자가 진화발 진짜 나래 한자인데 진화나 부르셔요. 그래 처음에 누구냐고 아무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 형님하고 함께 계시다가 아버지 오늘 왜 갑니까? 아니다 야 가자. 그러면서 이제 들에서 일을 하시는데 3번째 들리는 거예요. 진화나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위를 쳐다보면서 누군겨? 누구십니까? 네가 찾는 길도자 사람인 자다 도인이다. 우리 예수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쳐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이제 4절까지 끝났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도마가 들어보니까 이게 황당하단 말이요. 주여 5절에 주님 어디로 가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우리 예수님의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 정체성을 말씀합니다. I am way. 나는 길이다. 예, 우리 아버지께 네가 찾는 길도자 사람인 자다 하는 말은 나는 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길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길입니다. 우리 주님은 발로 길로 이 땅에 길을 가이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I am truth. 나는 진리다. 참된 이치다. 그 다음에 뭐요? 도마의 3번째 I am life. 나는 생명 그 자체다. 우리 예수님의 3가지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아버님이요 네가 찾는 도인이다. 길도자 사람인 자다. 아주 한학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뿅 가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한학자니까 한문을 가르치는 그 당시에 지도자예요. 그래서 우리 문중에서는 가장 글을 쓴다 하면 우리 아버님이 대표적으로 서시고 갓을 쓰고요 도포를 입고 옛날 그 의상이 대단하지요. 그래서 우리 문중에서 가장 알아주는 지식인 그리고 철학인 동양 철학가예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도인이라요 할 때는 자기보다 스승. 이거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리산 도사든 저 설악산 도사든 금강산이나 저 한라산 도사든 도사를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그래 너무 반가워요.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주고받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 길로 우리 아버님이 집에 돌아오셔서 12일 동안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가신 거야. 어머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 집까지 그 들에서 오시는 거리가 한 1.5km. 그동안에 많은 대화가 오고 갔죠.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하늘에서 보낸 사자, 천사, 하늘 천자 보낼 사자, 천사라 하는 사람한테 따라가는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를 건드리지 마라. 말하자면 내가 죽더라도 시신 수습하지 마라. 장례 치르지 마라. 여러분 이런 황당한 일이 또 어디 있어요? 자, 어머니 귀신 나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가 귀신 나가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됐냐? 요거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좀 미루놓고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이해가 됩니다. 어머니가 교회 갔죠. 교회 갔더니 처음 20리밖에 약 8km 갔더니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 처음 교회 갔잖아요. 한 군데 비는 데라고 하니까 가서 이걸 예배 후에 말입니다. 이걸 사래요. 이거. 예. 근데 어머니가 난처했어요. 왜냐? 어머니는 글을 몰라요. 옛날에 이게 낮은 글이라 해가지고 언문이라. 낮을 언자 글을 문자. 글문자. 이 낮은 글이라 해가지고요. 이거는 세상에 딸들이 나면 이걸 안 가르쳤어요. 낮은 글이라고. 한글을 안 가르쳐요. 이게 낮은 글이고. 한문을 배우면 몰라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모른다. 부끄럽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누가 하는 말이 글은 저절로 알게 될 것이고 이걸 갖다가 칼부림하던 그 부엌칼 치워버리고 요걸 놔라. 그래서 어머니는 그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옛날에 곡식 주기로 하고 이게 물물 교환이 된 거예요. 옛날에 이게 돈을 요즘 이거 한 3, 4만 원쯤 다 사잖아요. 그때는 어디 책이 어디 있어요? 쪽복음 가는 거 있지. 예. 마가복음 무슨 마태복음 여기 한 권 누가복음 요게 기껏해야 요거요 공간복음 해가지고 전부 요걸 쪽복음 하나씩 그게 성경인데 그래도 어머님은 비싸지만은 이걸 외상으로 사가온 거야. 예. 곡식 주기로 하고.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전에 귀신이 안 나타난다 했는데 나타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귀신이 눈동자가 달라요. 어머니 목조르로 그 저승의 사자를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 목을 조르는 그런 그렇게 하던 그 액션이 아니라 딱 이걸 보고 멈칫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귀신들 중에 하나가 그 대표가 하는 말이 저 피 치워라 피. 저 피 때문에 전혀 못 데려가겠다. 여러분 이 귀신의 세계를 한번 보세요. 저도 개척 당시에 귀신 척사를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귀신하고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귀신하고 간다 하면서 안 나가는 게 있지. 어떻게 제가 텐트로 개척했는데 말입니다. 그 텐트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 장성교회 가면 병 낫는다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머님도 이제 이런 고난을 이 귀신들, 이 떼거리들한테 당했는데 저 피 치워라 피, 저 피 때문에 전혀 못 데려가 있다 하면서 접근을 못 하는 겠지. 여러분 이 성경이 뭡니까?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성경 66권은 전부 다 피로 구성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에베소 6장 보면은 20절까지 쭉 보면 전신갑주를 너희가 입어라.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라.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진리의 띠를 띠어라. 예. 의의 흉배를 붙여라. 그 다음 뭐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이 모든 것은 방어무기예요. 방어무기. 전신갑주를 입었거나 구원의 투구를 쓰거나 의의 흉배를 붙이고 뭐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 이 모든 것들은 방어무기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검, 성령의 칼이 이게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벌벌 떠는 게라 못 와요. 사흘도록 그렇게 나타나더니 밤 12시에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던 그 귀신들이 떼거리에 나가고
그렇게 꼬집꼬집 말랐던 그 백씨가 깨끗하게 낫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집은 귀신이 역사한 집이에요. 전설의 고향의 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중의 제1호로 어머님이 예수를 먼저 믿은 거예요. 자, 그 이듬해 우리 아버지 이야기를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가요, 열흘 동안 12일 동안 그 모양이 됐죠. 우리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서 데리고 가셨는데 아주 갔다 오셔서 하는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심판대 위에 세우더래요. 여러분 오늘 이 성도들한테 내일 이야기할 걸 오늘 여러분들이 미리 다 한 거예요. 심판대 위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 올라가. 딱 올라갔는데 천사 부축해가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니까 이 모니터처럼 완전히 아주 뭐 옛날에 서울 대한극장의 그 MGM사에서 나오는 그 스크린 70mm짜리 있잖아요. 요즘 말하자면 큰 스크린이 저렇게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이 과거가 전부 그대로 입력이 돼가지고 동영상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대에 서니까 네가 죄인이다 의인이다 할 것도 없대요. 아까 제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오늘 여기도 보니까 전도서 11장 뭐예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판. 예? 청년이여 9절에 보니까 11장 9절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거는 행함입니다.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심판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보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데요, 그 우리 문중이 완고해도요, 그 문중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자, 3일장을 하나 5일장을 하나, 저 덕천 어른이 둘에 맞아서 귀신한테 죽어서 맞아 죽었다 하는데, 이게 장례치를 생활해. 부고를 띄우나.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요 지붕 위에다가 옷가지를 올려요. 이게 하나의 예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없이 그냥 3일 지나고 5일장도 안 하고 7일장도, 이게 뭐요? 저 집에 그 남편 저거 잡아먹은데도 그 한데 완전히 시체가 썩어 문드러진다. 이만큼 우리 가정을 말이죠,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뭐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날 건드리지 마라. 내가 하늘에서 보낸 사자, 천사라 하는 사람에 따라간다. 우리 어머님은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잘 인내하면서 그렇게 인내했던 결과 12일 만에 눈을 뜨십니다. 꼬집꼬집 말라가지고 문중에 올라가 비틀비틀 밈한 모금 먼저 하시고 그냥 스테이크 잡고 올라가셨대. 그 문중 어른들이 뭐라 한지 알아요? 아, 이 사람아 내가 덕처입니다. 내가 이번에요 천당과 지옥 갔다 왔습니다. 나는 이제는요 야소교 믿습니다. 자, 아내가 2년 전에 예수 믿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우리 문중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문중이 알고 나서 야단, 그리고 우리 아버님이 몇 번 불러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때 농경사회, 시족사회에서는요 쫓겨나면 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디 가도 못 살아요. 저도 어릴 때 뭐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고 옆반대기 들고 엿장사도 했는데 중학교 때 왜 생활력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게 아니에요. 고향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식구들 11명 어디 가서 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욕하던 그분들이 이제는 말을 못하겠죠. 아버지가 이제는 그 흉가, 귀신 나온 집, 그 우리 문중 한가운데 있는 집, 사람이 못 사는 귀신이, 그래서 밤에 사람이 그 집 앞에 못 다니는 집, 거기에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교회. 그것이 지금도 숨을 때인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아직도 영천 자양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고신축 교회가 우리 아버지가 세우시고 어머니가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요 매월 목사님 생활비를 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 증거입니다. 오늘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왜 이 말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어영부영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덤핑하면 안 된다.
제가 그랬죠.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간 한 스텝 한 스텝, 한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요, 영적인 신앙생활도 덤핑이 안 되겠죠. 그런데 육신의 생활도 마찬가지요. 부모에게 얹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미국 아이들처럼 고등학교 때부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반드시 알바해서 부모님이 용돈 일부러 안 주잖아요. 그 왜 그러냐? 너희 인생들은 너희가 스스로 성장하도록 그 자생력을 길러라. 우리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계속 공부만 해라. 공부만. 여러분 공부만 해서 됩니까? 저는요, 고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게 따블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배나 길이를 더 많이 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스러운 길을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먹이를 준비하다 보니까 고학이 된 거예요. 고학. 그 당시 고학이 없었다니까. 요즘 이런 시대는요, 고학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왜 대학교 못 가요? 공부 못해서 못 가면 몰라도? 돈 없어 못 가? 그건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삶의 본인 또 돼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미래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요셉과 같이 우리가 싣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때 실패하는 것도 지름길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꿈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실패해서도 그게 다음에는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길, 모티브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지금 실패했다고 거의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도 뜨겁게 하시는데 성령 체험해요. 제가요, 어머니가 귀신에서 자유를 얻었고 또 우리 아버지가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셨다고. 그런데 저는 뭡니까? 너무 맹맹한 거요. 여러분과 다르게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니까 그렇게 늘 퀘스천 마크를 붙이고 살아. 교회 생활 재미가 없어요. 집사가 돼도. 그래서 그 청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집회를 한다고 그래. 저도 이제 반주를 좀 해요. 근데 제가 없으면 그 시골에서는 반주자가 없으면 이거 전혀 올게를 탈 수가 없죠. 근데 말입니다.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이거는 완전히 뭐 장난 아니냐? 어? 이거는 완전히 자기 도취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안 갔댔는데 우리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한 70 넘은 할머니가 정생이요 오늘 저녁도 안 갈라요? 그러더래요. 한 주간 동안 집회를 하는데 하루도 안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가슴이 화이 맞았습니까? 근데 가지요. 먼저 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가지요. 그게 할머니한테 그게 체면이 돼가지고 제가 교회 늦지막히 올라갔지. 올라가 이게 교회 안에 조그만 교회 차 있는데 그걸 또 늦게 가도 내가 반주자니까 저거 올게니 그냥 쉬고 있는 기라. 그래 올라가가 말입니다. 그 또 타네. 그날 밤에 말입니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강사님이 어디 아픈 데 있거든 손 대세요. 그러면 내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막 돌아가네. 근데 처음에 딱 댔다가 여기 3차 신경도 있어가지고 여기 손을 댔다가 아이고 뭐 저 사람들 무슨 능력 있겠나 하고 손을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무슨 기도하냐?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염치네 있지? 딱 무릎을 이렇게 꿇어가지고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당신 계시면 오늘 저녁에 내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건방진 기도가 있으세요? 자, 어머니가 귀신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고 우리 가정이 우리 문중에 제1호로 예수 믿었고 우리 아버지가 천국과 지옥을 다 보고 오셔서 영수가 됐는데 나는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근데 도저히 하나님 믿기질 않는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답답합니까?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 많이 부르면 깊이 아주 디플리하게 찬송을 계속 리피트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복의 근원 강림하사 뭐 샘물과 같은 보혈 여러분 이런 찬송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찬송이 있거든요. 그 찬송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만나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들어오실 때 뭔가?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 이미 한 바가 있지만은 죄성, 독성, 악성 이게 속이 가득 차 있잖아요. 예, 마음으로 지은 죄, 예, 말로 지은 죄, 예,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소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 여러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자기 백성 히브리 민족들을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다 그랬어.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골수 찔러 쪼개는 거예요. 이 뼛속까지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요. 그 하나님을 저는 몰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늘 밤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정확한 시간이 있으니 여러분 모두 다 리크레이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중생에 대한 중생. 저도 늦게 중생했어 중생. 그래서 제가 엎드려 기도하기를, 기도가 아니지 땡깡이지, 하나님 당신 계시면,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천국 지옥 갔다 오시고 어머니가 귀신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전설의 고향의 집이 이제 예수를 믿었지만은 나는 그거 믿기지 않습니다. 내가 만나지 못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당신 나타나시오. 그러지만 아니면은 나는 오늘 저녁에 굿바이입니다. 굿바이 영어 써가면서요. 나는 오늘 저녁에 굿바이입니다. 굿바이입니다. 그런다. 여러분 이걸요 3번 켜서요.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땡깡 기도도 들으시오. 왜냐하면 얼마나 이 부족한 종이 무지한지, 예? 그 무지한 것을 알아주시는 겁니다. 그래 애기같이 땡깡 부려도 우리 하나님은 애기같이 봐주시는 게 있지요.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땡깡 기도도 필요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당신 계시면 내게 나타나세요. 안 그러면 굿바이입니다. 3번 그 가는데 말입니다. 저도 모르게요. 이제 막 일어설라 하는데 뭐 통성기도 뭐 안수기도 들어가는데 이제 일어서가 올겐에서 나와가 먼저 전부 다 기도하고 앉았으니까 나는 먼저 뻗져 나오겠다고 딱 일날라 하는데 이 오른쪽 옆구리예요. 화롯불 같은 것 그걸 확 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순간은 언제나 상상했겠어? 그 한순간에 말입니다. 이 손을 이렇게 쥐고 기도했는데요. 야 어떻게 아픈지 말입니다. 이 바닥에 말입니다. 그냥 때리니까요. 이게 육체적인 고통 말아서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하면 마룻바닥 한번 때려봐. 한 1분만 한번 때려봐. 뼈가요 알입니다. 알이.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그래 하나님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나 아픈지 그냥 그 하나님 그 만남의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래가지고 막 이게 말이야 마룻바닥을 치게 너무 아프니까 여기 어디 성령이 어디 가까이 없나? 성령 없나? 그래서 성령 있는 데를 갖다 때리니까 이게는 어떤 쿠션점이잖아. 성령 위에다가 성경 위에다 때리. 그만큼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이건 하나의 연애 감정이에요.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가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생이라는 리크레이션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필요한가. 특히 청년 여러분 때는 이 정열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 너무 가깝단 말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회개의 영이 와요. 회개의 영. 예, 이 죄성, 독성, 악성을 토속을 해야 돼요. 제가 설교는 얘기했죠. 4가지 액체입니다. 첫째 눈물이 나야 돼요. 눈물. 그 다음에 이 콧물. 그 다음에 춤물. 쫙쫙 하다 보면 춤물. 그 다음에 온몸에 땀을 흘려.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기도는 언제까지냐? 응답할 때까지지. 기도는 리미트가 없다. 언리미트야. 한없이 기도하다가 보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스파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도 보니까 성령 체험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 제가 뒤에서 오늘 앉아서 가만히 찬송 부르는 걸 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런 여러 가지 복음성가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리듬을 타기 위해서 현실 감각에 맞게. 근데 한 가지 뭐냐? 영적 감동은 과거 찬송이 더 좋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나만 타고 그럴까요? 아니죠. 사람이 이게 찬송 부를 때 감성을 부르는 거하고 영성을 부르는 건 들리죠. 그 영적 찬양이 되고 영적인 기도가 되고, 예. 그래서 이 심령문이 확실히 열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열린 문에, 이 심령의 문이 열려야 우리 성령님이 오시는데, 이 속에 더럽고 누추한 것, 이것들이 전부 다 토해내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진동도 오고 방언도 터지고 여러 가지 예언의 은사, 또 뭐 지식의 은사, 심지어는 열매들이 참 많아요.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은사들을 가지가지를 체험하게 돼요. 예. 그 중에 제일 체험이 가장 결과적으로 오는 것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미워지던 그 사람이 오히려 사랑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또 불쌍하기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래서 사랑과 그다음에 이건 사랑 속에는 여러 가지 꼬질듯처럼 꽂아가는 것이 있어요. 희락과 기쁨 있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다음에 화평과,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죠. 사랑 많아지면 이게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화평해져요. 그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워져요. 그 다음에 뭐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9가지 열매가 있지만 그거는 중요한 거고, 은사로 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한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어서 이 여러분 청년 시절에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물질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직장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릴레이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잘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잠언 4장 한번 읽겠어요. 마칠 때 됐죠? 목사님 됐죠? 예. 자, 마지막으로 잠언 4장 20절. 시편 다음에 잠언입니다. 4장 20절. 예, 20절부터 27절까지 끝절까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모니터 뜹니까? 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기에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내 아들아. 여러 청년 여러분들에게입니다. 여러분 질풍노도 같은 여러분의 시기입니다. 자칫하면 여러분 오버해버리고 또 거기 미치지 못하다 보면 이 신앙이라는 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찌감치 성령 하나님 만나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담대하게 해주셔서 저는 여호수아 1장 7절 9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딱 보세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김상철 강도사라는 그분에게 이 새로운 용기를 부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네 율법을 준수하고 말씀대로 살면 네가 어디로 가지 너와 동행하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 1장 7절 9절 8절까지 8절 7절 8절 9절 요 세 절을 여러분의 증감 삼아 여러분의 말씀을 삼아가 레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모두가 다 앞날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이 교회 지킴이
또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